오늘이 이제 10번째입니다. 그죠? 야, 오늘 포함해서 3번만 더 하면 끝납니다. 그죠? 예, 그래, 뭐, 떠들기는 열심히, 그죠? 떠드는데 진도는 안 나가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 욕을 하십시오. 근데 속을 하십시오. 저는 A형이 돼가지고 욕 들으면은, 욕을 해라 해놓고, 누가 제보고 욕하는 걸 들으면 막, 너무 괴로워요. 예. 괴로울 것 같으면 잘하지. 제가 그죠? 요령 피우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죠? 열심히 시간을 오버해가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래도 이제 아비담마가죠. 아비담마가 어떻게 지금 구성되고 전개된다는 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 그 기본적인, 그거는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예,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요번에 또 이렇게 좀 마음 먹고 천천히 했던 또 이유 중에 하나는 내년에 또 하니까, 그죠? 그래, 내년에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5장은 내가 아무리 봐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내년에 하면 되지, 뭐. 어디가 지금 9장이 9장으로 됐으니까, 그죠? 요번에, 그죠? 5장을 하느냐? 요번에 5장까지 하면 다음에 4장을 할 거고, 요번에 4장까지 하면 다음에 5장 할 거고, 그죠? 똑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 시간이 아무리 없고 바쁘고 그래도 반복학습은 해야죠, 그죠? 이놈의 반복학습 때문에 신세 다 조졌어요, 그죠?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반복학습 하면은, 이제 뭡니까? 니비따가 확 떠오르죠, 그죠? 그죠? 반복학습 하면 딱, 님이 또 떠오르시죠? 싹 흘러가죠? 처음에 아비담마 딱 흘러가면 되죠? 무엇이 아비담마인가? 그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비하고 담마. 그죠? 아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그죠? abov의 뜻이 있고, about의 뜻이 있다 했습니다. 자, above로 해석하면은, 위에, 높은, 뛰어난, 수승한.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죠? 무비법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about를 해석하면은, about는 뭐뭐에 대해서. 그래서 중국에서 현장 스님은 대법으로 옮겼습니다. 자, 무비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죠? 뛰어난 법, 수승한 법.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뛰어나다 수상한다는 것은 듣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그죠? 일방적인 설법이다. 일방적인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비방편설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경에 나타나는 부처님 말씀은 딱 듣는 사람에 따라서 뭡니까? 부처님께서 듣는 사람을 배려해서 듣는 사람들의 성향을, 그죠? 상황을 배려해서 설하신 설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대기설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담마는 듣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비대기설법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비대기설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죠? 무비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모든 주석서 문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about를 해석하면은 대법입니다. 법에 대해서. 자, 법을 연구하고 참고하고 분류하고 분석해내는 그 법에 관한 모든 작업을 우리는 대법이라 합니다. 특히 우리 중국 불교의 자존심인 현장 스님께서 아비담마를 대법으로 옮겼습니다. 그죠? 확 지나가죠, 그죠? 와, 저 정도는 나도 이제 어디 가서 하겠다. 에이, 이제 내 다음에 강의 들어오는 거 봐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 목표가 뭐랬습니까? 나갈 때 전부 그죠? 에이씨 하고, 그죠? 12번째 강의 때 저 나가시면서, 에이씨, 나도 다 알겠다. 그래갖고 이제 에이씨 하고 나가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설하십시오. 됐죠? 그렇잖아요. 우리 어떻게 보면 초기 불교 하는 분들은, 그죠? 지 혼자만 문제 해결돼 버리면, 나는 내 문제 다 때려.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사실은 그런 걸 비판해서 우리 후대에서, 그죠? 특히 북쪽에서 대승불교를 해서, 그죠? 나는 이 수상한 가르침을 내 혼자만 알고 있지 않는다. 그죠? 내 이웃과 이 세상과 함께 할 거다. 이런 거를 강조해서, 그래서 대승이라 합니다. 뭐가 법이 굉장한 법이라서 그런 거 없습니다. 와, 스님이 자신있게 없다고. 예,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굉장한 법은 초기 불교 아비달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왜 이제 대승은 자기들 스스로를 크다 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거를 옆에 사람들하고 나누겠다. 여기에 더 비중을 두겠다. 그래서 대승이라 했습니다. 저는 존중합니다. 요새 우리 또 이야기하면 자꾸 격길로 가면 되죠. 자, 그래서, 그죠? 자, 법을 연구하고, 그죠? 법을 대면해서 연구하고, 그죠? 참고하고, 궁구하고, 분류하고, 분석해내는 작업을 우리는 아비담마로 대법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아비담마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핵심은 법입니다. 그죠? 어떤 게 법이냐, 이러면 한국 불교에서는 어떤 게 법입니까? 의아, 남아미 타불.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딱 넘어갑니다. 또 큰 스님들 비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맨날 오면 저는 남쪽 가고, 그죠? 그 시간에 이제 법을 하나로 더 그죠? 하지, 그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이란 뭡니까? 아비담마에서 법은 우리 담마는 불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죠? 상황에 따라도 부처님께서 아주 다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경에 써 있잖아요. 예, 법을 4가지로 정리한 경우도 있고, 10가지로 정리한 경우도 있고, 그죠? 예, 다양하게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아비담마에서 법은 2가지로 해석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첫째는 뭡니까? 예, 고유성질을 가진 것, 임지자성, 고유성질을 가진 것.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유의법은 찰나적 존재라는 거. 그죠? 특히 왜 찰나적 존재라는 걸 저는 강조를 하는가 하면 우리 한국 불교에서 이 법의 찰나성을 다 놓치고 놔버렸다는 겁니다. 법은, 우리 불교에서 이 법은, 고유성질을 가진 법은 열반은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찰나라는 이거를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외도로 가버립니다. 힌두교 법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불교가 강조하는 것은 법의 찰나성입니다. 특히 유의법. 자, 그래서 요 2가지 공리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고유성질을 가진 겁니다. 자,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면 우리는 확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확장해야 됩니까? 님 이따가 확 흘러가죠, 그죠? 무슨 자가 동동동동 떠댕겨야 됩니까? 개가 떠댕겨야 됩니다. 독, 뒤오지 이래 떠다니는 분도 존경합니다. 개가 떠댕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아비담마의 개 이름은 뭡니까? 부르독. 그죠? 똥개, 진돗개가 아니고 몇 개. 그죠? 개 앞에다가 몇 자가, 그죠?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개냐? 그죠?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냐? 여기에 방점 지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유성질을 가진 법을 다 분석해 보니까 상자부에서는 82가지가 있다고 됩니다. 82법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82법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보면은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4위 82법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 4가지 카테고리가 뭡니까? 심, 심소, 색, 열반. 자, 이렇게 정리했고요. 이것이 북방에 고스란히 그대로 전승이 됩니다. 그래서 북방에서는 또 한 카테고리를 더 넣어서 5위 75법, 5위 100법. 그죠? 우리 설일체육에서는 5위 75법으로 대성 아비달마라는 유식에서는 5위 100법으로 이렇게 전개되어 옵니다. 다 상자부 불교에 좀 튼튼하게 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4위 82법. 여기서 4위는 뭡니까? 4가지 카테고리는 심, 심소, 색, 열반. 자, 이렇게 보면 마음은 한계. 마음이 한계라는 건 뭡니까?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 한계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마음의 고유성질은 뭡니까? 대상을 아는 것, 대상을 요별하는 것, 대상을 식별하는 것. 됐죠? 좀 마음이 많겠지만은 그 마음은 뭡니까? 대상을 식별한다는, 안다는 그 고유성질로 보면 한계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심소법은 52개. 우리 뭡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정신적인 현상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죠. 그죠?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2개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질은 우리 내년에 할 겁니다. 물질은 고유성질을 가진 걸 보면은 28개라고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열반, 무위법인 열반은 1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장으로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이거를 순서대로, 그죠? 분류, 분석해내는 것이 기본 작업이겠죠. 그래서 제1장에서는 첫 번째 카테고리인 마음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제2장은 뭡니까? 두 번째 카테고리인 52가지 심소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권에서 제6장으로 가면은 제6장에서는 28가지 물질에 대해서 분류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장 맨 마지막에 몇 장에 걸쳐가지고 우리죠 무위법인 열반을 분류 분석하고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비담마 길라잡의 기본입니다. 우리 모든 그죠 뭐 학문 체계나 뭐 사성 체계나 그 다음에 그죠 여러 뭐 세상에 있는 여러 체계나 항상 뭡니까 기본과 응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으로 보면 1장, 2장, 6장은 기본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나머지 6개 장은 응용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제3장, 4장, 5장은 뭡니까? 1장 마음에 대한 응용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뒤에 7장, 8장, 9장은 우리죠, 사위 82법 전체에 대한 응용입니다. 됐죠? 이렇게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과 응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후 흘러가죠, 그죠? 님 이따가 그죠? 동동동동 흘러갑니다. 다 흘러간다고 돼가 있어요. 예, 그런데 몇 분 됐는데 짜증이 탁 생겼다가 딱 제가 쳐다보니까 딱 짜증을 그죠? 탁 거둬들이고 이랬습니다. 존경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상자보에서는 4위 82법을 우리 아비담마의 기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장에서 이제 마음을 공부했습니다. 마음은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서는 하나, 고유 성질로서는 하나이지만 마음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됐죠? 그죠? 이거를 해서, 그죠? 마음을 또, 그 크게 두 가지, 그죠? 관점에서 분류를 해내니까 마음은 89가지 혹은 121가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 세로의 기준, 마음의 경지. 가로의 기준, 마음의 종류. 자, 마음의 경지는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한 마음. 자, 마음의 종류는 뭡니까? 우리 불교에서 마음, 불교는 하면 업의 종교입니다. 그죠? 예, 업이 중요한 것은 업과 가보. 그러니까 마음을 분류하는 기준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업과 가보로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도 뭡니까? 선업과 불선업. 그죠? 혹은 불선업과 선업이 있습니다. 선불선의 차이는 뭡니까? 그죠? 우리는 행복을 가져오면은 그것은 선이고, 그죠? 그 괴로움을 가져오면은 우리는 불선이다. 특히 뭡니까? 궁극적 행복인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면은 그거는 선이고, 거기에 도움이 안 되면은 불선이다. 이렇게 우리는 분류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이거는 뭡니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그리고 그 과보로 나타난 마음, 네 번째 카테고리는 뭡니까?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자극만 하는 마음.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쫙 해보니까 89가지 혹은 121가지다. 그죠? 몇 쪽입니까? 도표. 이제 그죠? 대부분, 그게 중요합니다. 그죠? 206쪽에 있는 도표 있잖아요. 여기에 싹 리미터가 있잖아요. 싹. 그 안에 자세한 거는 리미터로 안 남아도 어떻게 됩니까? 그 전체 도표가 리미터로 싹 흘러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1장을 했고요. 그럼 우리 3장에서는 뭡니까? 3장에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6가지 관점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불교는 역시 마음의 종교입니다. 초기 불교도 그렇고, 그죠? 우리 뭡니까? 아비달만 말할 것도 없고, 뭐 대승불교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3장에서는 1장에서 우리 공부한 이 마음, 89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을 6개 관점에서 다시 세분해서 있잖아요. 세밀하게, 깊이,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9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에는 반드시 뭡니까? 느낌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느낌은 반드시 들립니다. 느낌이 왜 중요합니까? 느낌이 바로 뭡니까? 괴로움, 즐거움입니다. 맞죠? 그죠? 불교의 목적은 뭡니까?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겁니다. 이 괴로움의 문제는 우리가 현실에서는 뭡니까? 느낌의 문제로 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 느낌을 또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5가지로 세분했습니다. 그죠? 자,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도 육체적 괴로운 느낌, 정신적 괴로운 느낌. 왜냐하면 일어나는 토대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분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즐거운 느낌도 뭡니까? 육체적 즐거운 느낌, 정신적 즐거운 느낌. 그럼 이 4가지에 안 속하는 것을 우리는 평온한 느낌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21가지 마음에는 어떠한 느낌이 함께 하는가? 그 도표까지 있었죠? 도표 몇 쪽입니까? 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 도표를 보시면 동그라미하고 막 121가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원인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아비담마에서 원인 하면 뭡니까? 어떤 게 원인입니까? 원인 하면 자다가 일어나서라도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원인을 가지고 불교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 그죠? 존재의 우리 그죠? 사람이든 뭐 동물이든 신이든 신들이든 다양한 측면을 원인을 가지고 설명하려는 이제 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그렇죠. 그죠? 6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89가지 마음에는 몇 가지 원인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걸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간단히 보면, 해로운 마음에는 반드시 뭡니까? 어리석음이 함께 합니다. 그죠? 탐진치 할 때, 치가 함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롭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마음들은 탐과 치가 함께 할 수 있고, 진과 치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탐과 진은 함께 하지 못합니다. 왜? 고유 성질이 정반대가 되기 때문이죠. 한 찰나에 탐내고 성내고, 그러니까 땡기고 밀치고, 한순간에 동시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죠. 한 가지 원인을 가졌느냐, 2가지 원인을 가졌느냐. 이제 흔하죠. 그래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이제 아름다운 마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불탐부진, 불치 가운데 있어요. 그죠? 아름다운 마음이 일어났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불탐부진이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불탐부진이 왜 탐진처럼 어쩌고저쩌고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살짝 이해를 하시려면 불탐은 뭐를 불탐이랍니까? 탐하지 않는다는 말을 적극적으로 하면 뭡니까? 보시의 마음입니다. 그죠?
부지는 뭡니까?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좋은 마음이 일어났다는 말은 그 안에는 보시하는 마음, 즉 다른 말로 하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보시하는 마음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자의 마음, 그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이 일어났다는 말은, 아름다운 마음이 일어났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불탐, 부진이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마음은 뭐를 가지고 항상 차별을 합니까?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맞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좋은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서 뭡니까? 불교는 역시 지혜의 종교지요. 불광성은 뭡니까? 마하반야바라밀. 그렇죠, 그죠? 불교는 반야의 종교입니다. 이건 초기 불교, 대승 불교, 어느 불교든지 불교가 강조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지혜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유익한 마음은 항상 구분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 즉 불치, 어리석지 않으면 우리 지혜, 통찰지, 반야 이런 겁니다. 그죠? 자, 이것이 있으면은 세 가지 원인을 가진 것이고, 그죠? 지혜가 없으면은 두 가지 원인을 가진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났냐, 세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났냐, 이거 갖고 사람 차별한다 그랬죠? 우리 그죠? 선체에 태어났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불탐, 부진 두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뭡니까? 불치를 가지고 태어났냐, 못 가지고 태어났냐, 이걸 갖고 사람 차별합니다. 그죠? 자, 우리 그죠? 불치, 지혜까지 갖고 난 사람은 깨달을 수도 있고, 본산매에 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치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죠? 지혜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지혜가 없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혜가 없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본산매에 문득 들 수 있겠어요? 예? 말은 참 좋아요. 그죠? 지혜가 없어도 있잖아요. 그죠? 문득 깨달았긴다, 얼마나 사람 피를 끓게 하죠. 맞죠? 그죠? 이거는, 그죠? 이 정치가들 발상입니다. 그렇죠? 그죠? 아, 요까지 할게요. 그죠? 예, 예? 대한민국 사람들을, 그죠? 5년 임기 안에 5만 불의 소득을 얻게 하겠습니다. 와! 그죠? 제가 일하니까 우리 부산 출신, 우리 후배 안모 씨가 생각나죠. 그죠? 예? 그 고등학교 사전 후배입니다. 예, 요렇게 좀 그것도 하고, 그죠? 예? 많이 늘었어요.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죠? 정치하는 사람이, 그죠? 아무 그거 없이 있잖아요. 5만 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와! 정치적 구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5만 불 시대를 열어요? 여기까지.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 아비담마적으로 딱 하면 뭡니까? 예.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맞죠? 지극히 상식적이죠? 예, 아비담마는 이런 상식에 토대를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왜 갑자기 흥분을 해갖고, 그죠? 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3장에서 앞에 두 가지는 이제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 하다가 말았고, 3장에서 사실 핵심 뭡니까? 세 번째 역할입니다. 우리가 그죠? 마음에 대해서 눈을 뜬다는 것은 마음이 있잖아요. 89가지 마음으로 분류해내는 거, 여기에 대해서도 눈을 떼야 되지만, 특히 뭡니까? 마음의 역할 14가지. 그죠? 여기에 대해서 눈을 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죠? 마음은 그 경지와 종류에 따라서 89가지 혹은 121가지로 분류가 되지만, 마음은 뭡니까? 그 역할의 측면에서도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특히 상자부 불교에서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대한 이해를 엄청나게 풍부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눈이 뻐쩍 뜨있다 했죠. 그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막 또, 그죠? 설을 풀고 막 또 욕을 하고 지자랑하고, 제 하는 이야기는 두 개밖에 없잖아요. 남은 까고 지는 올리고, 남을 뭐 쟤보다 못하다 싶은 사람들 까갖고 뭐 입만 아프지. 그렇죠? 누구를 깝니까? 큰 스님은 까고, 그죠? 지는 올리고. 이제는 외국 스님, 미얀마 스님까지 쭉 깝니다. 가만히 그렇더라고. 그렇잖아요. 한국 스님만 까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기준을 미얀마 스님들한테 들이대야지. 맞죠? 그래 평등하잖아. 그죠? 맞죠? 요즘 또 초기 불교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또 미얀마 뭐 이래 하면 막 사대주의 비슷하게 또 그런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진하게는 쭉 깝니다. 왜냐면 저 집도 절도 없는데 남 까는 재미라도 있어야죠. 근데 남도, 저는 과보를 믿는 사람이고, 과보가 있다는 걸 믿고, 그거를 기본 신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남을 깐다는 말은, 제가 남을 깐다는 말은 뭡니까? 남도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저를 까겠지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다 알아요. 번역해놓은 거 뭘 갖고 어떻게 쭉 까는지 다 알고 있어요. 괴로워요. 그래도 받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과보를 믿어야지. 저거 잘 모르는 거 받아들여야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전정판, 사분니까야 전정판 지금 내려고 고심 중입니다. 여러 가지 국리를 하고 있으면 죽기 전에 이거 안 하고 죽으면, 이제 좋은 데 못 갈 것 같아요. 그런 부담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정판, 사분니까 전정판 내는 작업 지금 거의 구상이 다 됐어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물은 누가 팝니까? 답답한 놈이 우물 파지요. 지가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대림스님은 같이 번역해놓고 안 답답해요. 왜냐면 대림스님 보고 또 욕하는 사람도 없고요. 너무 착하고, 그죠? 스님이 좋고 이러고. 저는 왜냐면 남을 쭉 까잖아요. 제가 남을 쭉 안 까면 남도 또 제 욕하는 거예요. 확 줄어들 겁니다. 근데 남 안 까고 무슨 재미로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하다 보니 생각됐어요. 예, 그래서 전정판 작업한다고 그러니까, 그죠? 저하고 비슷하게 또 답답한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예, 그분이 막, 이제, 그죠? 지금 보시금까지 많이 제 통장으로 막 보내놨어요, 지금. 하라고. 그런 이제 부담이 돼서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요. 돈까지 받아놓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거의 구상이 다 돼 갑니다. 왜 이야기는 또 왜 했죠? 과보를 믿는다, 이거 하다가 그래서, 그죠? 예, 그래서, 그죠? 그래서 깝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여기 다 우리 불교 하는 분들은 다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돼서 남을 쭉 까먹 있잖아요. 그게 서로 괴롭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저는 A형이잖아요. 쭉 까면 항상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본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냥 가급적이면 끝날 때가 다 됐으니까 안 까야죠, 그죠? 좋게 해서 끝나야 됩니다. 근데 하다 보면 또 깔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역할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음을, 14가지 역할의 관점에서 마음을 분류해 본다는 이거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예, 상자부 불교에만 있는, 우리 불교는 마음의 종교를 하면서도, 그죠? 마음을 어떻게 보면 절대화하고 있어요. 맹목적으로 절대화하고 있어요. 아무 근거 없이. 근데, 요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요, 마음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죠? 오늘 다시, 그죠? 왜냐면 한 번 더 하면은, 훨씬, 수월하게 잘 다가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325쪽 펴보십시오. 자, 역할의 결라잡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오늘 무조건 3장 다 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역할은, 그죠? 자, 여기서,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마음의 14가지 역할은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측면이므로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자, 경지와 종류에 따라서 89가지 121가지로 분류되는 마음은 1장에서 이렇게 분류했죠, 그죠? 자, 대상을 안다는 특징으로서는 하나이지만 다시 이렇게 14가지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비담마타 상가에서는 이 원문으로 이렇게 합니다. 역할의 길라잡이의 326쪽입니다. 역할은 14가지가 있다. 재생연결, 존재지속, 전향, 봄, 더름, 냄새 맡음, 맛봄, 다음, 받아들임, 조사, 결정, 속행, 여운, 죽음이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자, 이거를 단계에 따라 분류하면, 자, 여기서, 그죠? 봄, 더름, 냄새 맡음, 맛봄, 다음, 이거는 전오식의 역할이죠. 그죠? 하나로 줄이면은 10가지가 되겠죠. 그죠? 14가지가 10가지로 줄어든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마음의 이름을 뭡니까? 역할별로 분류하면 여기다가 뒤에 마음만 붙이면은 돼버립니다. 예를 들어 재생연결의 역할을 하는 마음을 우리는 뭡니까? 재생연결의 마음 이라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한자로 수를 써서 그죠? 우리 식과 마음은 동의입니다. 그래서 재생연결식. 그죠? 존재지속의 역할을 하는 마음은 존재지속심. 됐죠? 왜 그럼 존재지속식 일 안 하고 그죠? 존재지속심 합니까? 저한테 따지지 마십시오. 상자부 있잖아요. 큰 스님들이 옛날 그죠? 부처님 당시부터 주석가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재생연결은 식을 붙여서, 그죠? 빠띠산디 윈냐나를 붙여서 빠띠산디 윈냐나라고 불렀고, 존재지속심은 바왕과 찌따로 불렀습니다. 무슨 소리를 했죠? 저한테 따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해서, 그죠? 이걸 한글로, 그러면 중국말로 옮겨진 걸 갖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빠띠산디 윈냐나는 재생연결식, 이렇게 딱 지기게 됩니다. 그러면 바왕가는 찌따라 부릅니다. 그럼 뭡니까? 예? 바왕가를 우리는 그죠? 존재지속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존재지속, 찌따는 심으로 오기죠. 그죠? 존재지속심. 그죠? 그러면 전향의 역할을 하는 마음을 우리는 뭡니까? 전향의 마음. 여기서 한글로 의 마음,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보는 역할을 하는 마음은 보는 마음.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뭡니까? 우리는 보는 역할을 하는 마음을 우리는 뭡니까? 안식이라 부르죠. 그죠? 안식, 듣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이식, 같이 해서 비식, 설식, 닫는
그죠? 하는 마음을, 그죠? 우리는 뭡니까? 그죠? 뭡니까? 이거 뭐라노? 신식이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마음을 받아들임, 조사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을 조사, 그죠? 그래서 결정은, 결정의 마음이라 부르면 되고, 그죠? 속행의 역할을 하면은 속행의 마음이라 하면 되고, 영혼의 역할을 하면은 영혼의 마음, 죽음의 역할을 하면은 죽음의 마음. 됐죠? 그죠? 이거는 왜냐면 말 하나 찢따라 부릅니다. 그래서 죽음의 마음. 중국에서 사심, 이제 이렇게 옮겼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죠? 14가지 역할을 이제 좀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강조하는 의미에서 우리 삶의 흐름을 있잖아요. 도시과식에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게 한생이 바뀌는 겁니다. 자, 한생의 최초에 일어나는 이 마음을 뭐라 부르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재생연결식이라 합니다. 재생연결식이라는 원론적인 의미입니까? 예, 말을 그죠? 전생과 금생을 연결시켜주는 마음. 그래서 재생연결식이라 합니다. 빠띠산디란 말이 뭡니까? 연결식입니다. 금생과 전생을 연결시켜주는 최초의 마음. 이거를 재생연결식이라 합니다. 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그려봅시다. 그죠? 자, 그러면은 마음은, 우리 그죠? 상자부에서는 마음은 그러면 고정불변한 겁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찰나적인 것이지만은 이 찰나적인 마음도 뭡니까?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세 아찰나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전에 한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재생연결식 또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돋보기로 해서 그리면 그죠?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여기 재생연결식이겠죠? 그럼 두 번째도 뭡니까?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이것만 하면 오늘 시간 다 때웁니다. 2시간을 이것만 해서 떼어버릴까요? 화가 나갖고, 그죠? 다시 내가 오는 거 말이야. 이빨을 두둑, 그죠? 뭐, 세상의 원수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자, 한생의 맨 마지막 마음이 일어났다 머물고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것이 조건이 돼서 그 다음 생의 또 뭡니까? 최초의 아르마리가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집니다. 됐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생이 거듭 흘러갑니다. 그죠? 이거를 우리 다른 말은 불교에서 윤회라 합니다. 됐죠? 그죠? 자, 이렇게 마음은 흘러갑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는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를 우리는 여기서 재생연결식이라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한생의 맨 마지막 아르마리도, 왜냐면, 왜 최초는 최초는 중요합니다. 맞죠? 그죠? 한생의 맨 마지막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한생의 맨 마지막 마음을 우리 여기서 보면 14번째 맨 마지막에 있는 죽음의 마음이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삶은 재생연결식으로 시작해서 죽음의 마음으로 끝납니다. 됐죠? 그 사이에, 그죠? 3조 7천억 번 정도의 3조 7,800년을 살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더 잘게 나누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마음이 일어났다고 머물고 사라지고 반복하겠죠. 그죠?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한생의 최초의 마음을 우리는 재생연결식이라 하고 이거를 죽음의 마음이라 합니다. 됐죠? 그죠? 그 사이에 일어나는 마음들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뭡니까? 바완가라 합니다. 됐죠? 존재 지속심. 됐죠? 그죠? 재생연결식이 일어나면은 그와 같은 종류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찰나생 찰나멸, 찰나생 찰나멸 하면서 흘러가는 것이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여기 오신 불자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걸 흘러가는 거죠. 과학이 불교 편입니다. 그죠? 마치 전기불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흘러가듯이 나의 존재라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안 변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뭡니까? 찰나생 찰나멸 하면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 이거를 우리 삶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뭡니까? 재생연결식, 이걸 우리 존재지속심이라 했죠. 그죠? 존재지속심, 죽음의 마음. 또 그 다음에 재생연결식, 존재지속심, 죽음의 마음.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 삶이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 그죠? 방금 본 그 가운데서 그죠? 제일 처음에 재생연결의 역할은 재생연결식을 이어서 하면 마음이 된다 했죠. 그죠? 재생연결식, 존재지속심, 그 다음에 뭡니까? 죽음의 마음. 요 세 가지는 뭡니까? 존재를 구성하게 하는, 존재를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됐죠? 그죠? 자, 요것이 이제 기본이고. 자, 그래서 그죠? 자, 먼저 재생연결식부터 한번 봅시다. 중요한 것만 딱 짚고 넘어갑시다. 327쪽 제일 위에 보면, 자, 재생연결식의 정의가 뭡니까? 327쪽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금생과 내생을 연결하는 아르마리를 재생연결식이라 부른다. 이거는 우리 그저 주석서에 나타나는 그대로 제가 직을 해서 한 겁니다. 금생과 내생을 연결하는 아르마리. 그럼 그 연결하니까 그죠? 재생연결이겠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죠? 이해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불교에서는 뭡니까? 마음이라면 어떤 게 뭡니까? 대상을 아는 것이죠. 모든 마음은 반드시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재생연결식도 대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보면 한생이 최초로 태어났는데 뭘 대상으로 한단 말이냐? 그렇죠?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재생연결식은 뭐를 대상으로 가지는가 하면은, 그죠? 그럼 여기 있으면 이전에 죽음의 마음이 있겠죠? 그죠? 요 이전에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자완화 과정이 일어납니다. 5번의 자완화 과정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5번의 자완화 과정에서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그죠? 이 5번의 자완화 과정의 마음은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창구가 되는, 문이 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죠? 그럼 우리가 재생연결식은 업의 과보로 나타나겠죠? 한생에 우리가,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늘 하는 말, 깨구리로 태어났다. 깨구리로 딱 태어났다는 말은 뭡니까? 이전 생에 지었던 업은 한 번만 지었겠어요? 진짜 수없이 많은 업을 지었겠죠, 그죠? 그 많은 업들 가운데 하나의 과보로 깨구리로 태어났겠죠? 뱀으로 태어났다 뭡니까? 그죠? 많은 업들의 과보로 어떤 뱀의, 그죠? 그 몸을 받아서 태어났겠죠?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한생에 어디 태어났다는 말은 뭡니까? 그 자체는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과보를 결정하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과보는 누가 결정하겠어요? 누가 결정하기는 뭐, 절대자가 있으니까 절대자가 뭐, 이래 보면 되겠지. 그럼 우리 뭐, 중국 이쪽에서 도교 영향을 받아갖고, 그죠? 염라대왕. 그죠? 염라대왕이, 그죠? 염라대왕 명부를 갖고 있잖아, 그죠? 딱 뒤집어, 이놈 나쁜 놈이네. 지옥. 깨구리 짓을 했기는 깨굴. 뱀 짓을 했기는 뱀. 그죠? 개를 좋아했구나. 멍. 그거를 결정해주는 사람을 염라대왕이라 했잖아, 그죠? 근데 불교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업이 과보를 결정합니다. 됐죠? 근데 업은 한 생에서 정말로 수백 억만 번 지었겠죠? 그러면 우리 관심, 의무는 뭡니까? 수없이 많은 업을 지었는데 그 업 가운데 어떤 업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할 것인가? 그거 중요하죠? 그죠? 우연이 되겠지, 뭐. 안 그러면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님이 획 시키겠지. 그러면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여기 이제 우리 불교에 따라 좀 다릅니다. 상자부에서는 한생의 맨 마지막 자완화 과정이라는 것을 설정합니다. 자완화 과정은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업을 짓는 마음이라 했죠, 그죠? 업을 짓는 과정이 있는데, 한생의 맨 마지막 자완화 과정은 예외입니다. 업을 짓는 과정이 아니고, 업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무슨 말씀 알겠죠? 무슨 업을 결정할까요? 다음 생의 재생연결식을 일어나게 하는 그죠? 이 생에서 지은 그죠? 수없이 많은 업들 가운데 어떤 업이 여기서 딱 결정이 되어서 이 과보로 재생연결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적이 논리적이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수없이 많은 업을 지었으니까 이 업들 중에 어떤 하나가 다음 생을 재생연결식으로 결정하는 거로 뭐가 드러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언제 있어야 될까요? 한생은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예, 한생은 맨 마지막에서 있어야 되고, 요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은 요것을 뭡니까? 대상으로 해서 재생연결식이 결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죠. 그러면 우리 관심은 뭡니까? 관심이 많죠? 이야, 내가 봐도 금생에 나쁜 짓 억수로 많이 했죠, 지금? 저만 나쁜 짓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다고 제가 또 좋은 짓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조금은 했겠죠, 그죠? 이야, 그럼 이 나쁜 짓하고 좋은 것 중에 어떤 업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한 건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북방에서 우리 대비바사론 같은 데서는, 그죠? 뭐라고 하는 거죠? 업과 과보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일체지자인 부처님께서도 바로 대답을 못 하시는 주제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만큼 미묘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체지자인 부처님께서도 업과 과보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문을 걸어 닫으시고
돌아 앉아서 면벽을 하고 한참을 좌정해서 그걸 관찰해 보시고 살펴보시고 나서 대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일체지자니까 질문을 하면 바로 대답이 탁 정확한 대답이 나가셔야 부처님이죠. 그렇죠? 그런 부처님께서도 업과 과보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은 문을 걸어 닫고 면벽을 하고 앉아서 한참을 깊이 통찰해 보신 뒤에 대답을 하시는 주제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자부에서도 똑같습니다. 상자부에서도 그죠? 가장 어려운 것이 업의 법칙 몇 가지를 청정론에서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기본 원칙은 정해져야 되겠죠. 그죠? 한 생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지은 업들 가운데 어떤 것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업이 될 것인가? 됐죠? 정확하게는 못해도 원칙은 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말로 옮기면죠. 우리 5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5장에 보면 532쪽 아닙니다. 499쪽입니다. 499쪽에 보면은 찾으셨죠? 499쪽 제일 위에 19번 보면 그죠? 찾으셨죠? 자, 과보를 주는 순서에 따라 네 가지 업이 있으니 여기서 과보를 주는 순서가 뭐겠어요? 재생연결식의 과보를 주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재생연결식의 과보를 주는 순서에 따라서 네 가지로 지금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무거운 업, 두 번째는 임종에 다다르지은 업, 세 번째는 습관적인 업, 네 번째는 이미 지은 업. 됐죠? 대충 감이 잡히시죠? 재생연결식의 과보를 가져오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무거운 업이라 했습니다. 무거운 업이 뭡니까? 우리 불교에서 중업이라 하죠? 한문으로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중요하대서 중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업은 우리가 불교에서, 남북방 불교에서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뭡니까? 무관업이란 말 들어보셨죠? 오무관업. 들어보셨죠? 우리 악업 중에서 있잖아요. 아주 무거운 악업은 오무관업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5가지. 예, 그죠?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그죠? 아라한을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화합성가를 파는 것. 이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들어본 게 나쁜 놈이죠? 그렇잖아요. 어머니를 죽인다. 그렇잖아요. 자기 낳아준 어머니를 죽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머니를 죽이면 반드시 어느 나라, 외국은 모르겠고요. 특히 한국에는 뭡니까? 어떤 지방에서죠. 누가 엄마를 죽였다.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를 죽였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신문에 납니다. 그렇죠? KBS 9시 뉴스에 반드시 나죠? 왜 그렇습니까?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불교를 떠나서, 그죠? 이 폐륜이라 그러잖아요. 폐륜. 그죠? 이 인륜 도덕상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중업에 속합니다. 불교적으로 깨달은 아라한을 죽인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예, 살아계신 부처님 몸에 피를 낸다는 것도 말도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화합성가를 있잖아요. 수행하는 이 단체를, 그죠? 판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무관업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무관업이랍니까? 예, 바로 있잖아요. 간격을 두지 않고 죽으면 바로 어디 간다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오역 중죄 이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중한업입니다. 그러면 나쁜 것만 중한업이 있고, 그럼 좋은 거는 중한업이 없습니까? 좋은 것도 있겠죠? 제일 좋은 업이 뭐겠어요? 깨달아버리면은. 그죠? 우리 아라는 안테나니까 논할 것도 없고, 그죠? 예류, 일례, 불한, 과만 얻어도 뭡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깨달은 사람인데. 무슨 말인지 그죠? 그래서 극선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본삼매를 체험한 사람. 그죠? 이 사람도 악체에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극선업이 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죠? 그죠? 예, 그렇게 다른 말로 하면 좀 다르게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그죠? 웬만큼 나쁜 업을 많이 지어도, 그죠? 깨달았다든지, 그죠? 본삼매를 수행을 많이 했죠. 본삼매를 체험했다든지 하면은 웬만큼 나쁜 짓을 많이 지어도 악도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됩니다. 와, 그러면 불교를 하면 나쁜 짓을 많이 해도 되는구나. 알아서 하십시오. 그죠? 이제 그런 건 아니고, 그죠? 그러면 또 짓궂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오역죄도 저지르고, 그거하고 극선입을 한 생에서 다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말로는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억지를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거를 중한업이랍니다. 그렇죠? 한생에서 그죠? 중한업을 지은 사람은 그냥 극선업이든 극악업을 지으면은 이것이 뭡니까? 재생연결식을 결정하겠죠? 상식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극선업, 극악업을 지을 확률은 한생에서 극히 드뭅니다. 어머, 그러면 뭐 쉽게 뭐 저를 보면 알잖아요. 제가 그죠? 어떻게 하면 깨닫는가? 5,000번을 떠들어 떼지요.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 무화, 여모, 유혹, 해탈, 구경들 줄줄줄 나오잖아요. 5,000번을 떠들었어요. 그래도 강북스님은 못 깨달았어요. 그렇죠? 아, 저거를 보니까 절망이다. 5,000번을 떠드는 사람도 못 깨닫는데, 나는 말해 못하리요. 깨닫는 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극악업을 짓는다는 것도 어렵겠죠. 그러면 두 번째 기준이 뭡니까? 임종에 다다르 지은 업입니다. 그죠? 자, 임종에 다다르 써 있잖아요. 자, 그 다른 말로 하면 웬만큼 한생에서 좀 나쁜 업을 많이 지었더라도 임종에 다다르서 그죠? 그 사람이 아주 그죠? 깨끗한 마음으로 선한 업을 짓고, 그 특히 상자부에서는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친척들이 뭡니까? 그 사람 이름으로 선한 좋은 업을 짓고 그 사람한테 일러주었어. 그죠? 그럼 그 사람이 환희심 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임종에 다다르 지은 업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선된다는, 우선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것도 이해가 되죠, 그죠? 그죠? 웬만큼 또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 임종에 다다르서 뭡니까? 갑자기 뭡니까? 저도 그럴 될 확률이 갑자기 많아요, 그죠? 갑자기 뭡니까? 이게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다다르가고 저는 갑자기 뭡니까? 내 돈 3,000만 원 띠먹고 도망간 놈, 때려 죽일로, 내 생이 태어나가고 내가 가만히 두는 와, 이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그저 분노의 마음 때문에 악취에 떨어질 그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임종에 다다라서 짓는 업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 우선권이 있다는 겁니다. 상식 좀 그럴듯하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습관적으로 지은 겁니다. 근데 상당히 좀 그 가능성이 있죠, 그죠? 한생에서 습관적으로 나쁜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습관 때문에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나쁜 대로 갈 확률이 많겠어요? 나쁜 짓을 해오는데 갑자기 좋은 대로 이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죠? 좋은 쪽으로 이렇게 향상해온 사람이 갑자기 뚝 떨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가능성은 있지만 드물잖아요, 그죠? 그렇죠? 향상해온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그죠? 나아가는 것이 더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습관적인 업. 네 번째 뭡니까? 이미 지어도 뭡니까? 이 세 개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만은 어떤 업이든 그 업의 과보로 재생연결식이 결정된다. 그래서 이미 지은 어떤 업, 이렇게 한 겁니다. 됐죠? 상당히 좀 그 설득력이 있죠? 자,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어떻게, 저는 아비담마하고 그죠? 이 재생연결 과정 이거 하면서 제가 또 수십 번 강조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딱 저희 결심은 뭡니까? 제가 확고하게 결심은 뭡니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을 해야 된다. 그죠? 서로, 그죠? 내가 남이, 그죠? 내보고 나쁜 짓을 하고, 그죠? 누가 나를, 그죠? 욕을 하고, 그죠? 그죠? 저는 남을 욕할지라도 있잖아요. 남이 저를 막 욕을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반응하면 안 된다. 나는 뭡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선한 업을 지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과보를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건 뭡니까? 우리 선업, 불선업으로 해서, 그죠? 저는 무조건 선업에 대한 있잖아요. 그죠? 그 선업을 지어야 데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의문이 들지요. 선업을 지은다고 확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남을 쭉 까고 있느냐? 죄송합니다. 네, 업이 워낙 또 지중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남을 쭉 까는 건 뭡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법무님들은 저를 뻔보기로 삼아서, 강무스님이 남 쭉 까는 거 보니까 내가 강무스님 너무 애처롭고, 연민심이 생기고 안 된다. 나는 절대로 남 안 까이지. 그런 생각을 일으키게 하면 제가 또 좋은 그게 안 되겠어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충분히 우리가 설득력이 있고, 우리가 한국에서도 그냥 스님들 설법도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의 또 관심이 뭡니까? 그러면 그죠? 이렇게 수없이 많이 지은 업이